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일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첫 번째 묵상,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후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의 가족을 조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의 가족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민 가려는 거죠. 왜 고향 떠나 먼 타국으로 가려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저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할 뿐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고향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의 죽음, 또 며느리의 불임, 오늘날 기준에서 생각해봐도 손에 꼽는 불행이에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볼 생각이었을까요? 이유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중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죠.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공이 넘어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족들 데리고 고향 떠나 가나안으로 가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선택해야 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 머물러 살아야 하나, 아니면 원래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야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동생이 죽고 또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거죠. 한 가문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마냥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요, 단비와도 같은 말씀이었겠죠.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 지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아직 믿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더라도 격려가 되고, 적어도 그래, 한번 이분을 믿어보자, 이 정도의 신앙의 동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말씀 쫓아갔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잘한 거죠. 오늘날과 같이 지역에 상관없이 삶을 사는 시대야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 당시는 지연과 혈연으로 묶여 있는 사회였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려 했던 그 가나안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만 보려 하는데요. 좀 과하지 않게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12장, 13장, 15장, 17장 모두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이었어요. 모두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붙들려 갔을 때, 또 자식처럼 여겼던 롯과 헤어졌을 때, 또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치룰 때, 그리고 99세 때 아직도 자식을 얻지 못했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을 때, 모두 다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 따라 나섰던 인생, 그러나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